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구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태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10년 전 좀 넘었는데 10년 좀 넘었을 때 독서실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독서실 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독서실 이름이 골든벨 독서실인데, 거기 교회 건물, 이제 교회 건물 2층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건물 2층에 독서실을 제가 인수인계 받고 이제 거기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인수인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노후된 기계들을 제가 좀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그 내부 시설을 계속해서 갖고 나갔습니다. 자, 이제 내부 시설을 가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외부의 독서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요즘에는 또 어떤 인테리어가 유행인지, 또 요즘에는 어떤 아이들이 어떤 거를 좀 좋아하는지, 그런 니즈를,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물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자리에 독서실이 있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제가 몰랐던 독서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평상시에 자주 다녔던 동네이고 자주 걸어 다녔던 곳입니다. 그런데 독서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또 어제처럼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모르는 동네를 가잖아요. 모르는 동네를 가도 독서실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 조금만 시간이 나면은 그 독서실 가서, 혹여나 제가 뭐 한 달 동안 공부하려고 했는데 잠깐 돌아봐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것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의 파워가, 나의 생각,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나의 생활 패턴을 다 바꾼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만큼 이 인식의 파워,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또 말하는 것, 또 이 모든 생활 패턴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은, 제가 제가 항상 돌아다니던 곳에 독서실이 없다가 내가 독서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야, 여기가 독서실이 있구나 라고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아니면은 너무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촘촘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파워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강력해지시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던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선의 찬양 가사를 좀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자꾸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선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어날 때도 선포하시고, 또 길가에 돌아다니시다가도 또 선포하시고, 또 화장실에 잠깐 있으시다가도, 볼일 보시다가도 또 선포하시고, 이빨 닦다가도 또 선포하시고,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인식의 파워를 강력하게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믿으시고 또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더 시작. 영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이 영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가 누려줄 수 있는 복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또 영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저질렀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요. 그런데 그 지역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에게 또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라는 내 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또 사라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 꿈의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오늘 데리고 온 저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리고 저 아내를 너가 만약에 저 여인을 너가 건드리게 될 때에는 너의 온 집안이 다 오늘로서 바로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갑자기 혼비백산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 마음은 떳떳합니다. 제가 이것을 제가 그냥 남편 있는 여인인 걸 알면서도 뺏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조차도 주님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안다. 네 마음이 떳떳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을 건들지 말라고 내가 이 꿈속에 내가 나타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저 여인을 아브라함에게로 보내라. 그는 나의 선지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막 꾸짖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악감정이 있느냐? 나를 왜 멸하려고 하느냐? 왜 나에게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느냐? 그러면서 이 사라를 빨리 데리고 가라. 근데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소나 염소나 그 재산과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네가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그런 이제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0장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영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된다면 영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영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영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그렇다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영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정체성의 인식에 대한 인식의 파워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이게 영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이고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의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얘기해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나는 누구인가 봤더니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 자녀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세분화돼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녀의 정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의 정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몸의 정체성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먼저 이 자녀의 정체성,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을 보여준 것보다 정말 크게 사고를 친 게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할까? 또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알뜰히 살뜰히 보살펴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까지 아브라함을 보살피시고 사라를 위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죠. 감옥에서 옥사일을 하는 사람 정말 죄 많은 사람일 거예요. 뭐 살인을 저질렀던, 사기를 쳤던, 거짓말했던, 누군가를 폭행을 했던, 굉장히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을 찾아가서 면회도 하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로서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녀는 그냥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녀는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여서 전적인 무한한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녀의 정체성,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의 정체성은 또 어떠한 정체성과 연결이 되냐면은 의의 정체성, 거듭남의 정체성.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의롭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다시 태어나게 그 본 어게인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분명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의지적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의 파워를 강력하게 세워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신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 예배가 즐거워져요. 감사하게 됩니다.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관계가 분명해지면은 기도가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또한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명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명확해지게 되어질 때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눌려지지도 않고 묶여지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또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이 관계 위에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냐면은 내 안에 계세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회막이 찢어지게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을 해 나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또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인식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콘도 회원권이나 호텔 회원권, 어떤 회원권들, 대체적인 회원권들을 보시면은요, 이 계약서상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혹은 그의 자녀는 그 당사자, 회원권을 가진 당사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대체적인 계약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자녀의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자녀의 정체성에는 어떠한 정체성도 있냐면은 상속의 정체성도 있는 거예요. 상속자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상속해 주셨다. 위임해 주셨다.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눌리고 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새 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새 종에게 그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 종에게 주인이 위임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그런 능력에 맞게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받았고 이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이 위임받은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았는 것조차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세상 가운데 눌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묶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자꾸만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또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이 나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인식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의 권세는 다 굴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고백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나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그 영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영의 정체성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뭐래요? 그보다 큰 일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질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사보다 우리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믿음으로 결부시켜 나아가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어때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남자가 봤었을 때 참 소심하고요. 또 남자가 봤었을 때 야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까지 하지? 물론 제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가? 이것을 아무리 곱씹고 봐도 아,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혹 이 아내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로 또 사라의 태로 그 자녀가 낳고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게 아브라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치졸하고 소심하고 속된 말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찌질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서 그 다음날 불이 나게 아브라함을 부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들어보시길 바래요. 막 나한테 왜 악감정이 있느냐 막 그러면서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꾸짖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보시게 되면은 진짜 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조금만 보시면은 뭐냐면은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오라비라 말해주세요. 그게 당신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입니다. 친절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짓말 좀 해주세요. 나 죽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에게 꾸중을 듣는 그 와중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자기를 변명하기 바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아, 난 정말 왜 그럴까? 난 왜 그렇게 답답하지? 난 왜 이렇게 무섭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 스스로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전하는 사람. 그래서 대언자, 그러니까 선견자,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독특하게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통령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그 브리핑이 다 끝나면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지금 방금 그렇게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게 이런 이유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통령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때 대통령의 의견과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대통령 대변인으로서 하는 역할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선지자, 대언자, 대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봤었을 때에도 대변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나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선지자야. 너는 나의 선지자야.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물리적인 상황,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현상, 내가 나를 바라봤었을 때에도 나는 내가 찌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요. 나는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 같고 의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선지자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너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자꾸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더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판단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했었을 때 자꾸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는 찌질해, 나는 거짓말쟁이야,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제는 그래, 나는 선지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결국에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 여기에 가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매, 믿음으로 기도하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봤었을 때에도 찌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닫혀있던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18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 그에게 속해 있던 모든 여자들의 태를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자 그 아비멜렉의 모든 여자들의 태가 열리게 되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할지니,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받게 되니까 그 태가 열리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물리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또 내가 나를 바라봐도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뭘 자꾸 나한테 뭐가 가진 게 있다고 자꾸 나한테 그러지? 이런 게 자꾸만 나에게도 이게 부대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신뢰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원리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견인해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정체성이 회복되셔야 돼요. 영의 정체성이 회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선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영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영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영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바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주일 성수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녀의 정체성,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권세 내 권세이며 주님의 능력 내 능력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인식의 파워를 강력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또한 되어지는 상황에 내 마음이 눌리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 이기셨듯이 나 또한 주님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